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이 되겠습니다. 본 주제가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또 소주제로 나가는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dar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말씀의 열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예언 안 하죠. 이건 예언이 아니라 말씀 선포입니다. 어디에 따지면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진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시험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산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이 복된 자리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소유된 백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조석간에 믿음이 변할까? 나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내가 또 이러한 실수를 범했을까? 때로는 후회하고 죄짓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니면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치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 이 믿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은혜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마음 가운데 되새기십시오.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또 오늘은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은혜 나눌 것인데 나는 소유된 그의 백성이다. 누가 나를 헤아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다가도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견눈질 하다가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4가지 정체성 중에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요 내 친한 친구나 아니면 이웃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좋아 보이면은요 반드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야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 어디 거야?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고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팔에다가 어떤 명품백을 건네에 따라서 어깨가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이 기준이 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명품은 좋은 것이고 인정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에 명품백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의 어떠한 그 값어치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값이 있는 명품들입니다. 명작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내 존재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요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러워요. 늘 감격해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이 우울하고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격이 시험과 혼란을 덮어버리고 삼켜버리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향해서 덤벼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사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은혜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주겠는가 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 세상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인생 폼나게 살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목소리도 크게 내서 호령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야 되고
잘 나가는 직장도 포지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 편안한 고급 럭셔리 세단 자동차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명문대학에 다니고 직장 잘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식들 직업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주관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불완전해요. 게다가 인간은 실수가 많고 감정의 요동도 심합니다. 또 편견에 빠지기도 쉽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상처로 늘 인해서 요동치기 때문에 때로는 어긋난 선택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사람 자신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실패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서 모두가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에게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늘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을 부서뜨리고 나의 모든 자만을 깨트려버리고 나의 주인 내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화들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위로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종된 마음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믿는 믿음, 자기의에 빠진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별로 새성도나 새가족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왜? 새가족들은 처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인도되어진 그런 어떤 분들의 권면을 쫓아서 그냥 그저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직분자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 경륜이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주의 종의 권면이나 아니면은 교우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 꼭 이런 말씀들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의 도리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사람의 도리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세월의 그런 어떤 경륜과 경험과 지식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 도리, 서로 사람과의 이해적 관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신의 믿음의 의의를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교만에서 나타나는 비롯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역사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간적 도리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서로가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들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맞다 주장하고 목소리 높여서는 안 된다.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경험이 온전히 다 맞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믿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와 같은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야 될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경영할 때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프레지던트, CEO. 여러분, 그 회사의 대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은 열심을 내겠죠. 반면에 회사원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잘 마무리하면 전체적인 회사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대표는 달라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그래서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인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 오하이오 그리스도 성공회 교회 담임인 존 트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트레스와 염려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실제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내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힘든 노력을 포기할 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어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크게 안심시키며 그 결과는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네. 할렐루야.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 몸을 육신의 정욕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까 명품백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대번에 아는 법이 있대요. 뭐냐면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면 가짜고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소나기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폭풍우도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비 안 맞아보려고 머리에다 쓰고 가는 가짜처럼 내 몸과 내 생활을 그냥 휘둘러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답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드려야 돼요. 항상 우리의 고백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는 진리의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을 올려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백성이란 단어 무슨 단어입니까? 백성이란 단어는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표현으로
백성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 왕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왕이란 뭡니까? 왕이란 한 나라,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왕 그러면 흔히 대통령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좀 다른 의미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시민이 투표로 뽑죠. 그러다 보니까 법과 임기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옛날에 로마의 황제는요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어요.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사람이 살리는 거고 재판을 받고 이게 거꾸로 휙 뒤집어지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대 권력의 소유자의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뽑아서 된 분도 아니시고요. 무언가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만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폭군이 많아요. 세상의 왕들 중에서 나쁜 왕이 많다는 거죠. 또 심지어 좋은 왕이 성군이라 할지라도요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세요. 언제나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아비가 그 자식에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구별된 삶,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여러분 성도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어졌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졌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그런 직함을 너무나도 우리 이름 뒤에 자연스럽게 붙이면서 구별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제는 변화되어져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한 달에 걸쳐놓고 하나님 나라에 한 달에 걸쳐놓고 이익되는 대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방황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목소리는 이제는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소유하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지금 강하게 내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뛰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따르게 해야 됩니다.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고 나만 형통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그 놀라운 영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손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귀한 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보면 독불 장군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이 나와서 대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온 가족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한 재단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 집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것이 친지와 이웃과 모든 삶 가운데 전파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남편은 다른 교회 가고 아내는 우리 교회고, 때로는 남편은 우리 교회 가고 아내는 다른 교회 가고, 자녀들은 다른 교회 나가거나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면 자녀들은 나오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모든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믿겠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남편을 위해서 울고, 아내를 위해서 울고, 가족을 위해서 울고, 친척을 위해서 울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울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보장받아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천국 나만 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드릴게요. 성재 한의원, 한국에 성재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의원의 원장이신 김학진 장로님이 계세요. 이 김학진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요, 올해 2017년 현재 연세가 92세입니다. 92세. 그런데 대전 지역의 최고령 현직 한의사세요. 92세인데도 아직도 환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장로님은요, 일평생을 의료봉사와 물질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소유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자신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전수하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장로님이요, 20대 때만 해도 술, 담배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을 즐기던 불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웬 은혜인지, 웬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새 사람이 되어서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이 180도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의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후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로님이 살고 있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그의 신앙과 삶의 원동력을 평생 되는 새벽기도에서 찾는다는 거죠. 장로님은요,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삶 전체를 드렸고 형통하게 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92세 되신 이 장로님이요, 장로님 네 분과 함께, 아들 장로 네가 함께 지금도 새벽제단을 쌓고 계십니다. 92세인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새벽 예배 부흥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일교회, 명성교회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요 새벽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교가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고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은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단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토록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오클라호마에 10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10개의 교회 가운데에서 과연 새벽재단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결단을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오클라호마에서 새벽 예배는 죽었어요. 새벽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주중 예배에 누가 나옵니까? 주중 예배 나오시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미국 교회는 주중 예배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모이죠.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 간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주고 그러는 영적인 이런 그 스크럼, 여러분 스크럼이 뭔지 아시죠? 이 스크럼을 짜면서 한 시간도 하루도 놓지 않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큰 교회 부흥을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성도들이 주일에 한 번만 모입니다. 또는 수요일에 성경 공부 한 번 나옵니다. 이런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절대로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네. 결단하십시다. 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풀릴 듯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처음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란 말. 다 나오면 여러분 코피 터져요. 하나라도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강해하면서 지금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이라도 먼저 나오세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하고 반복되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성으로 노력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 선교래요. 장로님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1950년부터 했어요. 한국전쟁 참상이 한반도를 덮을 때 피난민들을 무료 진료로 시작을 해서 의료봉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이후로부터 노숙인, 율랑녀, 여성 대상으로 한 봉사가 이어졌고요. 1985년엔 이것이 의료 선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요,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홍콩, 소말리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우간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밀림, 사막, 심지어는 공산권, 반정부 게릴라, 출몰 지역이라도요, 그를 찾고 부르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이러한 장로님의 헌신은요,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37회 보건하늘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교회를 향한 물질적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빚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장로님은요, 한의원 수입을 전부 교회 빚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어요. 이것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권사님이요, 손수, 행상, 머리에 고무 다라이를 이고 길거리로 나가서 그것으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장로님이요, 아예 갖고 있던 논 절반을 팔아가지고 교회 빚을 전부 싹 갚아버렸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가능했던 것이 왜냐면 장로님이 갖고 있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신이 뭐냐면,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거나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강제 집행하십니다 라는 소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강제 집행될 것이니까 그 전에 미리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면 좋겠다고 장로님이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산 김학재 장로님께게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먼저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요, 노령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맨발에 다니십니다. 그 한의원이 마룻바닥인데요, 또 마룻바닥을 지금도 맨발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0시간이 넘는 거리도 비행기 타면서 해외 의료 선교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는 이 사진이요, 작년 2016년 사진. 저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물질의 축복 또한 주셨어요. 선교하느라 한의원 비오는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물질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요, 매일 40명에서 50명의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자녀에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무속신앙이 뿌리 깊었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 아들이 전부 장로가 되었고요, 김학진 장로님을 포함해서 집안에 총 5명의 한의사로 일하고 있고, 손자 중에는 목회자까지 배출했고, 그 모든 집안과 일가 친척 모두가 예수 믿고 형통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소유된 백성답게 사신 장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의사인 손녀, 손자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인수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봉사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100세가 되어서도 의료봉사를 할 것입니다. 장로든 한의사든 하나님 앞에서 얻은 직분이므로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셋째 아들의 말은 또 다른 감동을 줘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에 나가 교회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육의 아버지를 모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로님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물질 생활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아까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에 있어서 은밀하게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모습 가운데 은밀하게 드리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갖고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에도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 2푼, 지금으로 말하면 2센트 드린 하나님의 그 예물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히 드리고 함께 드리는 것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물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아니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그것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축복받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밥 주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염치 없어서 밥값이라도 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런 가증한 물질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부터 바꾸세요. 이러한 생각부터 아예 버리십시오. 여기에서부터 변화된 삶, 변화된 내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디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흘러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생각에 박혀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냥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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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우리의 변화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